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그 당시 시내산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이 오순절 되던 날을 바욤하제, 따라서 합니다. 바욤하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7절기에 담긴 구속사 시간표란 지구가 태양을 도는 자연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계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표에 역사의 종말과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도 포함하고 있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반드시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구약 역사와 사건을 듣지만 지나간 과거사가 아닌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로 듣는 복된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개월이 되던 날 따라서 합니다. 바욤하제. 이 오순절 출애굽기 19장 오순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방금 읽은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광경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오순절 광경은 장엄하다. 이 언어가 가장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그 광경을 바라본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 우리가 오순절 절기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바로 그날 이 바로 그날을 외칠 때 동화책을 읽듯이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고 출애굽기 19장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장엄하게 임재하셨으니 그 위엄에 맞는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바이옴하제, 오순절의 다른 말 바이옴하제 한번 장엄하게 외쳐봅니다. 제가 시작하면 시작. 그게 장엄함입니까? 힘이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바이옴하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와 같이 장엄하게 외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르네!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순절 메시지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이 의미, 여기에 담겨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옴하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만나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현재이고 현재가 영원인데 우리 인간의 시간표로 약속하신 오순절, 바로 그날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이옴하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와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만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임하셨고 개입하신 날이었습니다. 바이옴하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복을 주신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시간 크로노스에 갇혀 있으면 맨날 썩음의 질서 때문에 한숨만 쉬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고통을 당할 것인데 내 존재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의 썩음의 법칙을 초월하고 영원한 생명, 산 소망으로 사는 복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이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육신의 시간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의 소욕대로 살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망의 길을 걷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로 걷도록 삶의 방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삶을,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시간표는 카렌다에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숨을 멈추면 내 이름이 묘비에 기록되고 끝나는 운명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오순절에 나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모든 복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보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속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무거운 짐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썩음의 질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썩음의 질서에서 겪는 문제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9가지 열매를 주시기 위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9가지 열매를 말씀한 후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이란 22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이 열매를 맺어 주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염화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절대자 하나님과 나약한 내가 만난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지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림이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잘하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따라서 볼까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는데 이 보배 곧 큰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어서 그분에게 붙들려 이 세상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요마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 손을 붙잡아 주신 날입니다. 바요마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게 하나님의 힘을 주신 날입니다. 절대적인 그분의 힘을 공급해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고 아예 내 안에 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23장에서 듣고 있는 이 바요마제 오순절이 35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거치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분과 교통하면 연약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언제든지 공급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요마제 세 번째 의미는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비본질인 인간을 만난 날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본질이기 때문에 항상 잘 변합니다. 변덕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안정합니다. 잘 흔들립니다. 잘 넘어집니다. 질그릇처럼 잘 깨어집니다. 우리는 비본질이어서 이렇게 허약한 문제를 본질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인생과 힘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한 일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은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급한 일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속된 말로 땜방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땜방. 이 급한 일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거 땜방한다고 영혼을 위해 해야 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고 중요한 것을 외면한 삶에 무질서와 고통과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면 삶이 평안해지고 삶의 안정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혼란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따라서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으로 충만하여 살면 내 인생과 내 삶에 질서가 있고 평강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포기하고 본질적인 것을 향하여 영원한 방향으로 살게 하시니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감을 찾고 평안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바이옴하제의 의미는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불쌍히 여겨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원인과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존재의 시작이란다. 내가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란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바이옴하제는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잘 변하는 인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잘 변하고 변덕을 잘 부리는 내게 찾아오셔서 영원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가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신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리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의리 때문에 돈독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뭘 잘한다고요? 변덕을 잘 부린단 말이죠. 오늘 의리를 지키다가 내일 그 의리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리는 우리의 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성은 믿을 수가 없어요. 비본질이기 때문에. 이 비본질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본질적인 인격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리로 관계가 돈독해지고 의리 때문에 이 교회 출석하고 의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금융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청교도적 신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신용관계와 신용사회가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바이옴하제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지도 않습니다. 배교하지도 않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바이옴하제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근본을 흔들어버린 하나님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따라서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강림하심으로 인간의 개똥 철학도 무너뜨리고 인간의 모든 사상도 무너뜨리고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따라서 합니다. 사로잡아. 이 단어의 뜻은 전쟁포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의 포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주장은 단 일도 내세울 수 없는 주권자에게 완전히 예속된 상태가 사로잡힌 포로 상태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기 생각을 높은 곳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누구? 이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염 하제는 이러한 내 생각과 주장을 다 부숴버린 날입니다. 바염 하제는 자만과 내 욕심을 부숴버린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으로 심어주신 복된 날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뜻과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장악해 버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강림하셔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근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지원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셨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 모든 진리가 구약에는 돌 위에 기록했지만 신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하신 절대자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존재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영혼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내가 변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요마제는 장엄한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사도행전 2장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120명에게 강림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그 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계속 임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내 안에 이미 임재하셨고 여러분 안에 이미 임재하셨고 우리 교회에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에 대해 출애굽기 19장의 그림처럼 장엄함을 나는 느낄 수 있을까요?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꼈던 그 장엄함을 성령 받은 나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나도 그 장엄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이 우리가 목마르면 물 한 모금 마시듯이 보충용으로 임재하심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줄인 배를 채우고 포만감을 느끼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이 내 마음에 내 심령의 허전함을 채우는 땐 방식의 임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해 주십니다. 내가 충성하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헌신하도록 감동을 주기도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의 존재를 잘 잊어버립니다. 육신적인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으니 내 안에 계시는데도 존재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메시지처럼 육신대로 믿으면 안 되고 육신대로 알면 안 되고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알고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며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신약 오순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시간의 결론, 오늘 다시 한번 결론으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사로잡혔다는 그 뜻은 포로, 전쟁 포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지배를 받으라, 성령 하나님께 포로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